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의 기업이 확실하게 예수 이름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잠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윤정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3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셔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 그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우리 천재모들 9명이 갔는데 너무 통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그 선교센터를 또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 예배당이 아마 우리 이 예배당만큼이나 아마 더 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각 숙소, 각 강의실 너무너무나도 아주 훌륭. 그리고 교회를 90군데 예배당을 90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윤정열 선교사님이 이제 주님께서 붙잡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분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돼서 신학교에 우리 생명의 성령이 감옥을 신설하기로 하고 천국복음의 감옥을 신설하기로 하고 거기에 지금 신학개론하고 구약개론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를 우리 세미나 때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집중 세미나 참석해서 집중적으로 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복음을 해서 대학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제 그 전담 교수가 자기 딸이에요, 자기 큰 딸인데 거기서 신학결혼하고 구약결혼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딸을 우리 감옥을 맡겨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찌 딸에게,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딸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딸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부탁을 하나를 받고 왔는데
그 필리핀은 아주 이 생활 환경이 안 좋고 또 특별히 지나가는 애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가 봐.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후원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한 달에 한 2만 원꼴에서 1년 동안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10명만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하고 좀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 달에 2만 원씩만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식구들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혹시 한 달에 2만 원씩, 그들이 신학생들인데, 그들이 이제 잘 이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이 복음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이 복음을 나가 전한다면, 그들의 그 일하심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성령 이끄심이 오시는 분들은 2만 원씩이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우리 윤대곤 전사님한테 이야기해주면 그분의 그 학생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뭐 연락처나 이걸 다 아마 줄 거예요. 주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 한꺼번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가서 무슨 복음 전하고 왔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인데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경주의 임 목사님, 임병문 목사님, 그분도 같이 갔는데, 그분의 처제. 그냥 자기 사모의 동생이 우리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셨는데, 그 동생이 어디서 그 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어. 앤드루 머레이가 쓴 그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 그분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교재 보면은 182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17년도에까지 이분이 사신 분인데, 그분이 쓴 그 책에 이분이 한 200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준 그 책이 새 언약에 대해서 썼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써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그대로 이미 이 복음은 이렇게 시대마다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의 열매로 거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책이 이걸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품절이 됐대요. 품절이 거기서 서점에서. 그래서 그 책을 만드는 그 출판사로 내가 연락을 하니까 누구를 시켜서 연락을 하니까 그 책을 찍어도 사람들이 안 사간다는 거예요. 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복음인데 모르니까 안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몇 권 정도를 찍으면은, 몇 권 정도를 사면은 찍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최소한 2,000권은 사야지만이 찍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2,000권 사겠다. 내가 찍으라고 그랬어. 찍으라 해서 아마 그 책이 7월 초 정도 되면 나올 거예요. 2,000권을 내가 책을 샀어, 2,000권을.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사야지. 근데 내가 새 언약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겠어요. 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 이분이 너무나도 잘 썼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물론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천국이 돼서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비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모르겠어요. 다른 책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책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나 내가 감사했어요. 아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고 아무리 봐도 이것뿐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내 나름대로는 어떨 때는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7,000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는데 아주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 앤드루 머레이 이 사람이 사는 시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도를 5만 번의 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또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그 5만 번을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가? 바로 이 복음을 알았어. 이 새 언약을 알았어. 그래서 무엇으로 구하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의 이름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에서 흘러온다.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래서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요새 지금 뭔 병이지? 메르스인가? 근데 메르스 아니라 메르스 할아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모든 것이 다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이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저 성전은 저건 그림자고 진짜 성전은 뭐가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이론이라 그 다음 법에서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저렇게 뭔 균으로 막 이렇게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뭐요? 그 병도 다 치료해주고 땅도 다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얼굴 빛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저 얼굴이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 지금 오늘 은혜 받을 내용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얼굴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요한복음 17장 22절하고 17장 11절에 보니까 영광이 바로 뭐가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 영광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얼굴을 본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봐야 돼. 주님 얼굴을 봐야 된다. 그 말. 얼굴을 본다는 것이 주님의 코, 눈, 이걸 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함께 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그분의 이름을 본다. 그분의 생명을 본다. 그분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메르스 아니라 뭐라고? 메르스 할아버지가 뭐예요? 메르스 할아버지가 메르스인가? 어떤 병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되도록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라. 네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라 하면 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일서 5장을 설교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야. 그 사도 요한의 결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 바로 요한일서 5장이 우리가 오늘 같이 본 이 본문이 내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예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오늘 또 주일날 지금 전국,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 뭐 한다고 막 예배 드리고, 물론 그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주시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내 생명이 그 생수를 마시니까 내 생명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이 증거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누가 증거시나? 하나님이 증거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증거가 없으면 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 말씀 5장 1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자기 안에 있어. 자기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요. 종교이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이지. 그가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든 무슨 목사든 장로든 어떤 행위를 했든 관계없어. 이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믿지 하나님께서 이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에서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거가 없어. 자기 안에 증거, 이 증거가 뭔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이 증거가 뭔가? 그 다음 봅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뭐가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은 그 생명은 이제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생명이 있는지를 내가 볼 수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내 눈에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볼 수가 없지만은 내 안에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에 사는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났음을 내가 알아야 돼. 어떻게 아는가 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내 안에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3절 건설을 세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쫙 보니까 11절까지 보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 열왕기상 8장 16절 이하도 똑같고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뭘 두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름.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9장 3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에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그 이름의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그 이름을 두기 위함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이름이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말이나 일이나 다 그 이름으로 살아야 돼.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무엇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마음 앞에 하늘 위에나 아래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께서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이라면 이 이름이 이거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표적이 따라. 믿는 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믿는 자, 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라야 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먼저 뭐가 나와? 이름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물론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가 성화의 가정이니까 그건 영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매 순간 우리는 뭐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무엇으로 나타내? 그분의 마음을 주심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지 아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조금 전에 봤지만 역대하 7장 11절 지하를 보니까 어떠한 유행병이 오고 어떠한 그런 병이 와도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살면, 얼굴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을 가지면 뭐요? 다 이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구해.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님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고 말.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모든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마음으로 공급하는 삶을 살으라고. 결혼을 뭐 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편에게 공급하라고 말이야. 아내에게 공급하라고 말이야. 자녀를 뭐 하려고 낳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말은 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성령과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신다고 말이야. 그분들이 살아계심을, 그분들이 하나님이심을, 그분들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뭘 주셔가지고?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만 가지면 세상을 이겨. 할렐루야.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갖는가? 오늘 은혜를 받을 내용이 바로 이걸 공부해. 어떻게 그럼 이 이름을 갖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이 어떨 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나에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시는 걸 나한테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나타내신다 그러는데, 주님이 안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주님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봅니다.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면 뭐가 나온다고? 복음을 믿는 자 이런 표정이 따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이야. 메르스를 무엇으로 이겨?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긴다고 말이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우리들을 통해 나타내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주셔갖고 나타낸다 그 말이야. 행복이 뭐가 행복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살려서 섬겨서 하나됨으로 완성이 되거든. 어제 이제 와서 그냥 머리가 하얗고 뭐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미장원으로 갔어요. 미장원으로 가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배가 이렇게 이제 나보다 더 나왔더라고. 그분이 배가 나와가지고 아마 아마 좋은 직장 나가는 것 같아. 여기 아이가 반지르게 생겼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어. 아이를 데리고 가갔는데 아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찡찡한 거예요. 이제 억지로 아마 이발을 시키러 와서 그런지 어찌 몰라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막 하면서 그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친구한테 가지 말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 자기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이런다 저런다 소리 안 하는데 그 어머니는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가기만 가면 은근히 자기 아들을 꼬셔갖고 교회에 나가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새끼가 거기 간다고. 그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이놈을 잘 키워야 되겠는데 어찌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암이하게 안고 있다가 그 미용사는 진곤이 이모거든.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진곤이 어디 있어? 진곤이 전사님. 방송실에 있어? 너 애인 있냐?
사귀는 여자 있어? 없어? 너 그거 있어. 그 필리핀 그 교수가 아니 그 필리핀 그 큰 딸인데 선교사로 소원을 했대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키도 크고 23살인가 먹었다는데 너무 이쁘고 그래서 얼뜻 생각하기에 진곤이 생각나더라고. 너는 한번 그 송두리째 다 돌아버리는 거야 너한테. 아니, 뭔 이야기다 내 이야기야 지금. 미장원 이야기.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 머리 척하다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시려면 아이를 교육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봉사활동을 나가십시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무슨 큰 나가서 이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라도 가서 휴지라도 줍고 또 그 비우고 청소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법을 실제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 삶을 보고 부모에게 보고 배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신 그 모든 삶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생명은 상대를 살려서 섬겨서 하나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전부를 소유해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지혜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행복하게 돼 있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기심으로 사니까 부부간에 그렇게 사는 거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 하나됨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 다시 봐.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다음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걸 성령이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안 돼.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돼. 오늘은 딱 한 가지, 먼저 제일 첫 번째 것, 피로 임하셨.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질 않아. 온전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도 않아. 물로 임하셨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세례를 이야기하고, 세례라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신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뭐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례 받기. 누가복음 12장 50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부터. 나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그 이름까지 나의 답답해.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인가? 다시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과 없자. 그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 그 세례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옛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에 사람, 옛사람, 그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들 인간처럼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더 뭐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왔어.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면? 옛사람으로 살면. 그럼 보세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보세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뭔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어떻게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인가? 보세요. 에베소서,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 마음에 합시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낳으신,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것으로 일하여 주신다 그 말이야. 선한 일. 자, 그럼 보세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날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에덴 동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뭘 따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를 먹도록 하면, 생명나를 먹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야. 안에서 산다 그 말이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면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요? 선한 일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려면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생명자를 먹지 아니하면 뭐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뭘 먹어야 돼? 생명나를 먹어야 돼. 생명나를 먹어야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편에게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내에게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는 삶이 행복이 행복.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전부를 가져도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뭘 따먹어야 돼? 생명가를 따먹어야 되는데, 생명가를 따먹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만 먹어버렸어.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한데? 하나님만 선한데,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 되려면, 내가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가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가를 따먹지 않고 마귀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아. 알긴 아는데 뭐야? 행할 능력이 없어.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8장 18 시작.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 하더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뭐요? 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귀는 욕심장이지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의 욕심으로 젖어서 이기심,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그들은 뭘 따먹지 않았어? 생명과를 따먹지 않았어. 생명과가 없어. 생명이 없어. 하나님 생명이 없는데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의롭고, 자기들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요? 율법을 줬어. 그래 한번 지켜봐라. 네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가지고 선하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살 수 없습니까? 로마 7장 12절부터 보세요. 로마 7장 12절부터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보세요. 잘 봐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져야지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지?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의로운 마음이요. 그 거룩한 의로운 마음으로 이제 뭐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뭘 깨달으라고?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여기 보세요.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 자임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옛사람을 예수님이 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입으로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뭐요?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자임을 시인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봐요.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경험을 해야 돼. 해봤는데 또 안 되고 해봤는데 또 안 되고 그렇게 15년 동안을 하다가 쓰러지고 나는 뭐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이 앤드루 머레이가 뭐요? 15년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나는 한 30년 만에 깨달았네. 30년 만에. 계속 내가 뭐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뭐 능력을 주면 내가 의롭고 거룩고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마냥 착각 속에서.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송만, 은혜의 내용만 내가 줄을 치라고 그랬어. 한번 읽어볼게. 여러분 다 보세요 한번. 내가 줄친 대문만 봐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율법을 알았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실로 원했던 선을 행하는 데에는 실패할 뿐 아니라 더욱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끝났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로마 7장을 가지고. 로마서 7장이 바로 그 이야기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려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가 시도하지만 그들은 다만 절망과 실패를 발견할 뿐이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뿐이다. 매우 어둡고 우울한 시간들의 경험이다. 하나님은 수백 마일 멀리 계신 것 같고 구출해달라는 기도는 속박만 초래할 뿐이다. 어떤 이들은 진실된 순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기까지도 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음을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다음번 모임에서 또 새로운 사역 가운데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은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살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한다 그 말이야. 기대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기도를 한다. 나는 15년 이상을 로마서 7장의 경험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그 말.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없다 해갖고 그걸 주기로 왔는데 자기는 그걸 자기 고치려고 막 했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빨간 줄 있는 것만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인은 반드시 죄를 추방하거나 자신 안에서 선한 어떤 것도 할 힘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은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그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제공하는 축복 속으로 얘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거룩하고 어렵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시인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매일 죄 짓는 삶으로부터 이 페이지 그 위에요. 매일 죄 짓는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희망도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고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매일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매일 죄 짓는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희망도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고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걸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할 수 없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물로 임하셨다고 물로.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3절 보니까 길 아래 다시 말해서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믿음을 내게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고자 더욱 진지하게 노력함으로 나는 계속 거듭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 뿐이었다. 자기가 나를 보세요. 자기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 자기 남편한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자기 아내한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고 말이야.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을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내가 전적으로 무력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다 같이 읽어서 시작. 내가 전적으로 무력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경험해야 했고 내 자신에게 입증해야 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잠깐 동안이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알 때까지 나는 실패를 하나님 나도 해보라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놔둔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러한 보세요. 5페이지. 이러한 15년 동안의 실패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거나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앤드류 머레이를 15년 동안 이 앤드류 머레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놔둬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거 하면은 또 안 되고 하면은 또 안 되고 하나님 15년 동안 기다린 것은 무엇을 깨닫도록 너는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도 그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나도 그 얼마 전까지 그랬고 내가 막 뭐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러면 그래 해봐라. 무엇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할 수 있는 옛사람 우리 죽이냐고. 예수님이 물로 임하시냐고. 뭔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피치 알프리 봐봐. 내가 죄의 힘 아래서 전적인 무력과 절망의 노예 상태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발견했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가 왔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와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전적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나는 나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었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물로 임하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놔버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노력해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침묵하고 보고 있어. 뭐 할 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스스로 그 경험 속에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음을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갔고 내 안에서 이제 뭐요?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야기가 다음에 좀 나와 있는데 보세요. 조지 뮬러가 이 사람이 몇 년도 사람 여기 제일 나중만 볼까? 시간이 없어갖고 제일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이거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5번씩 읽어봐봐. 제일 나중에 보면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다 이거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위의 성경 구절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 마음을 당신에게 주셨는지 스스로 알아보기 바란 게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믿는 자. 내 옛사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자를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유일한 질문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유일한 질문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겠다고 맹세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믿는가?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지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는 가질 수 없다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앤드류 머레이가 몇 년 동안 15년 동안을 그걸 경험해 나는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15년 동안 만에 깨달았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이 앤드류 머레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든가 바로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 이야기 좀 하고
조지 밀러는요, 기도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 기도할 때마다 다 받았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 조지 밀러가 6,000명의 고아를 길러냈어. 고아를 6,000명을. 근데 그 애아를 한 2개만 들으면 어느 날 한 300명의 아이들을 고아를 키우는데 아침 식사거리가 없어. 빵이 없어. 우유도 없고.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아이들 아침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식탁을 다 차려가지고 식탁으로 나오라 그래. 애들 식탁에 다 나오라고 식탁에 다 앉혔어. 앞에다 그릇 놓고 숟가락 놓고 다 놓고, 아니 선생님,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이거 해놓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딱 했어.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뭐요? 문을 열고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빵집에서 뭐요? 자기 한 번 정도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하고 싶었다 해가지고 빵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빵차가.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또 무슨 우유를 실은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고장 나버려가지고 목적지까지 우유를 배달하다 보면 우유가 변해버리니까 에이 고아원이라도 갖다 주자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가 한 기도는 하여간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아이들 다 오라게라. 다 오라게 들어왔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또 했더니 갑자기 뭐야? 추운 날씨가 바꿔져가지고 봄날로 바꿔져 버렸다. 봄날로. 안 믿어진가? 여러분들 안 믿어질 수도 있지. 지금 이 조지 밀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요? 에? 새 언약을 믿음으로 누가 주신 누구 마음으로 살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 안에는 자기 이기심이 없어.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삶이 없어. 예수를 보세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로마서 14장 7절 이하, 고린도서 15장 5장 15장, 시간이 없어서 오후 시간에 같이 봅니다만 자기 이기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기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질 않아.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뭐요? 내 이웃을 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이요. 공급하는 마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조지 밀러가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가는데 토요일까지 미국에 도착을 해야 돼. 수요일 날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 선장이 키만 잡고 22시간을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안개가 너무너무 짙게. 조지 밀러가 선장한테 가서, 아니 뭐하고 있냐고, 지금 토요일까지 그걸 가야 되는데. 선장이 뭐라고 한 거는, 아니 지금 이 안개가 안 보입니까? 뭔 안개? 당신한테는 안개가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만 보인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딱 했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야? 기도를 딱 끝나니까 기도를 막 하니까 선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선장이 나도 기도를 합니다 그랬대. 기도를 하니까 아니 당신은 기도할 필요 없다고. 왜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믿음 기도를. 그리고 이미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5분이 지나지 않아서 뭐요? 안개가 쫙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지 밀러의 기도예요. 기도.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 그런데 이런 조지 밀러가 한 7년 동안 그 전에 그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데 7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응답이 잘 되던 기도가 안 되더라. 7년 동안은. 그 7년을 하다 보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 에이 기도 그만하자.
기도를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만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었는지 그 원인이라도 좀 알아보자. 원인을 캤어. 원인을 따져놓고 보니까 원인이 뭔 거는 사단을 묶지를 않았어. 내가 사단을 묶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사단을 내가 묶지 않았구나. 사단의 권세가 뭐야? 고린도 15장 56절 율법이지 않냐? 사단을 묶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묶고 나니까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냐라고 조지 물러한테 물어보니까 조지 물러는 1905년에 태어나가지고 1995년에 죽어서 이 앤드루 모레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펄전 목사나 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새 언약이 아주 이 복음이 창궐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 복음이 지금 뭐야? 감춰졌다가 다시 좀 드러나는 시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조지한테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사단을 묶었다. 어떻게 묶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믿음까지도 나는 죽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기 이기심을,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삶을 죽여버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구하니까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음을 믿어야 돼. 여러분은 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절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고 나가 죽을 때 성령이 그때부터 뭐요? 주님이 피로 임하셨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시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합시다.